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산 겸께를 이어서 오늘은 내지 예께, 기쁨에 관한 예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걸 상께라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것을 하께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8개로 볼 때 내지 예께가 됩니다. 그래서 내지 예께의 자연은 우레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공께인데 공께의 자연은 땅이 됩니다. 자, 위에 거와 아래 거를 합쳐가지고 64개를 만들 때는 2개를 자연을 합쳐서 내지 예께가 됩니다. 그래서 진상곤하가 되어서 진께가 위에 있고 공께가 아래에 있어서 2개 합쳐서 예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겸께 다음에 예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겸께에 관한 개념과 초요부터 상요까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겸께는 그냥 굽히고 낮추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을 소유하고도 어떻게 하면은 자처하지 않으면, 있는 척하지 않으면 그걸 겸이다, 이렇게 공자는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겸께는 뭐예요? 겸께는 소유하고도 있는 척하지 않는 것이다, 자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큰 것을 소유하고도 겸께 앞에는 대유께가 나왔거든. 큰 것,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있는 척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쁠 예자로 겸께 다음에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께는요. 자, 예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혼자 기쁜 것이 아니고 화합하고 마음이 화합해가지고 즐거운 것을 예께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내지 예께는 진께와 공께가 이어졌는데 진께의 특징과 공께의 특징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진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진께는 자연으로 보면 우레가 되겠죠. 우레가 되고. 자, 덕으로 보면은 진께는 움직임에 해당됩니다. 양이 아래에서 움직여서 위로 올라간 것이 진께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 진께는 여러 중에서 하나만 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이란 뜻이 있죠.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진께, 우리가 천둥이 계속 치면은 어때요? 두려움, 무서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할까요? 아,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본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공께가 있습니다. 공께의 자연은 땅에 해당됩니다. 자, 공께의 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순합니다. 아주 유순한 거가 되겠죠. 그죠? 유순합니다. 땅은 모든 만물을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포용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콩이든 팥은 꽃이든 무엇이든지 심으면 땅에서는 길러냅니다. 그래서 땅은 기른다 하는 기를 양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땅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해서 정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께의 덕과 진께의 덕을 가지고 계사, 상사, 단사, 효사를 다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지 예께의 계사가 됩니다. 계사는 한 개의 전체적인 대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는 이 근우 행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께는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출동시킴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기쁨을 뜻하는 내지 예계에서 왜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출동시키는가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분석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자, 예계는 건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군사를 출동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예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계는 활악한 거라고 그랬어요. 활악한 거. 그런데 객체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여기 아래에서는 순하고 여기서는 동합니다. 그래서 왜 예계가 건우를 세우는 것을 말을 했나 하면은 순하게 움직이는데 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후를 세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하게 움직인다. 예계는 거역하지 않고 위에서 움직임에 아래서 순하게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하게 따라주는데 왜 후를 세우나 하면은 예계는 기쁨에 관한 것인데 나 혼자만 기쁜 것이 아니고 천하 사람들을 모두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후를 세워가지고 후를 기쁘게 해주고 후는 또 그 아래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천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후를 세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자, 2번은 왜 제후를 세우나 하면은요. 제후를 세우는 이유는 천하가 모두 기뻐하기 위한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한 것이다.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모두 편안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후를 세우는 겁니다. 자, 예계에서 제후를 세우는 뜻은 뭘 하기 위함이다? 나 혼자만 기쁘고 편안해서는 안 되고 온 천하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한 것이다. 천하 사람들을 편안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후를 세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행사는 또 왜 썼을까요? 군사를 출동시킴이 이롭다 그런 얘기 했는데 자, 군사를 출동시킴이 이롭다는 것은 뭐를 가지고 말했나 하면은요. 상하의 개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래가 위에서 움직이니까 아래에서 순하게 따라주는 것은 뭐를 따르는 상이다? 명령을 따르는 상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명지상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께는 후를 세우고 군사를 출동시킴이 이롭다. 자, 후를 세우는 이유는 예께는 기쁨에 관한 것인데 혼자만 기쁘지 않고 천하 사람들을 모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후를 세워가지고 전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후를 세우고 자, 군사를 출동시키는 의미는 윗사람이 동하면은 윗사람이 뭐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아래 사람이 순하게 따르기 때문에 두 개의 개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이 건우 행사하니라. 예께는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출동시킴이 이롭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단전입니다. 단전은 길어가지고 둘로 나누어 봤습니다. 단할예는 강응이 지행하고 순이 동이 예라. 예 순이 동이라 고로 천지도 여지온 이황 건우 행사화. 자, 이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에 말하였다. 단은 공자님이 개사를 풀이해서 쓴 글입니다. 예께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요 강이 그죠? 요 강이 여러 음의 호응을 얻어서 뜻이 행해짐으로써 뜻이 행해지고 여기 뜻이 행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요? 순함으로서 동하여 아주 순함으로서 여기 순이고 여기 동입니다. 순함으로서 동하여 그래서 즐거운 것이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거역하지 않고 유순하게 하기 때문에 즐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께는 순함으로 동한다. 그래서
한 부분만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도 순하게 동하는데 하물며 제우를 세우고 군사를 출동시킴에 있어서라. 우리가 움직일 때 기쁨으로 움직일 때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께라는 것은 어때요? 혼자만 즐거워하지 않고 천하 사람을 다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께는 순함으로 동함을 가지고 제우를 세운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강흥이 있어요. 그죠? 강흥.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순이동. 자, 요거를 가지고 볼까요? 요거를 1번으로 봅니다. 요거를 2번으로 보고 3번. 자, 강이 응한다는 것은 강이 직접 호응하는 것이 아니고 강이 움직이는데 여러 음이 호응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이 응한다는 것은 강이 뭐를 얻어요? 강이 여러 음의 호응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강이 응한다는 거, 강이 응하고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하면은 강이 움직이니, 요 강이 움직이니 여러 음이 호응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뜻이 행해집니다. 자, 뜻이 행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뜻이 행해진다는 것은 양이 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양이 위로 나아가는 거. 양이 위로 나가죠. 양이 위로 나가면 어때요? 상하의 음이 어때요? 여럿이 순종해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뜻이 행해진다는 것은 여기서 뜻이 행해진다는 것은 기쁨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기쁨은 혼자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더 기쁩니까? 여럿이 마음이 합쳐졌을 때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양의 뜻이 위로 가는 거예요. 양은 항상 저절로 위로 가고 음은 아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합을 하는 거예요. 화합을 하니까 양은 양대로 기쁘고 음은 음대로 모두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상하의 음이 순하게 움직여가지고 화합이 되기 때문에 기쁘다. 뜻이 행해진다. 여기서 뜻이 행해지는 것은 뭐를 이룬다? 기쁨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뜻이 행해지는 것은 기쁨을 이룬 거죠. 자, 순하게 동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순하게 동한다. 자, 3번을 보면은 순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하게 동하는 것은 상하. 상하에 내께와 외께의 개체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여기는 뭐라 그래서 요거는 순이잖아요. 순. 내께는 순. 외께는 뭐예요? 동. 개체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하가 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체, 상께, 하께의 개체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자, 단사는 길어가지고 또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천지순동이라 고로 일월이 불가히 사시불특하고 성인이 이 순동이라 저 형벌청이 민복하나니 예지시의 대의제라. 이렇게 해서 단전이 끝을 냅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천지는 순함으로 동한다. 천지는 아주 순하게 동해요. 어때요? 봄이 되면은 저절로 지나면 여름이 가고 여름이 또 와서 또 여름이 지나면 저절로 순하게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은 저절로 거스르지 않고 저절로 겨울이 오는 거예요. 만물은 그거에 따라서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고 그것을 열매를 굳게 지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천지는 순함으로 동한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지나치지 않아. 해와 달이 지나치지 않아. 사시가 어긋나지 않아. 끝없이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도 끝없이 봄, 추나, 추동,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계속 돌아갔던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성인이 순하게 움직여. 성인은 뭐에 순해요? 이치에 순하게, 이치를 따라서 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어때요? 형벌을 할 때도 형벌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좀 친하면은 형벌을 더 가볍게 해줄 수 있고 친함이 부족하면은 형벌을 무겁게 할 수 있는데 성인의 입장에선 천지 자연과 똑같이 이치를 따라서 행하지 어떠한 사욕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이 어때요? 투명하여서 백성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려면 반드시 선만 가지고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죠? 마음을 닫고 학문을 함으로써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이 있을 때 가혹하게 하지 않고 이치에 순하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복종,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지시의 대의제라. 예의 뭐예요? 때와 뜻이 크도다. 이것을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서 천지순동이라 고로 1월이 자, 해와 달이 있어요. 불가의 사시 불특하고 성인이 순동이라. 형벌이 투명하여서 백성이 복종한다. 그죠? 민복한다. 그래서 예의 때와 뜻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1월은 있어요. 여기 1월이 나왔어요. 1월 순동은 했고, 예. 그 다음에 성인이 있죠. 그죠? 2번. 자, 1번에 1월이 있습니다. 자, 해와 달, 우리는 해와 달이라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듣는데 해와 달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크게 분석해서 음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 어디에 음양이에요? 해와 달은 하늘의 음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의 음양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으면은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으면은 반드시 아래는 뭐가 있어요? 해와 달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만물이 자랄 수 없는 것. 물에 해당됩니다. 수화 밑에는 수화가 있습니다. 그죠? 수화는 땅의 음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해와 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해와 달은 화기에 정한 것이 화기의 가장 순수한 기운, 불기운 중에서도 아주 순수한 기운이 바로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위에는 불이 있으면은 위로 가는 거는 불이 있고 위에 기운, 하기운은 순수한 게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많이 쌓여서 해를 이룬 겁니다. 그다음에는 뭐예요? 또 달이 있잖아요. 그죠? 달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뭐를 써요? 해와 달, 물과 불 많이 끝없이 보이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음양 중에서도 어디에 처하는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라는 건 하늘의 음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수화는 땅의 음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화기는 어때요? 타면서 올라갑니다. 순수한 기운은 가장 가볍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서 모인 것이 해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이라는 것은 달은 언제 떠요? 밤에 떠요. 밤에는 추워요. 왜? 음기가 쌓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기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기운이 쌓인 것이 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나 하면은요. 천지가 나오고 천지지도, 하늘의 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도, 그 다음에 땅의 이치, 지지리. 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성인을 가지고 천지, 하늘과 땅과 성인을 하나로 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인지도. 자, 하늘과 땅과 성인은 그냥 사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뭘로 따라서 천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찬양한 글입니다. 하늘과 땅과 성인은 모두 똑같이 모두 무엇을 따라서
이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것을 찬미한 글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천지순동이라 고로 이르리 불가의 사시 불턱하고 성인이 순동이라 저 형벌청이 민복하나니 예지시의 대의제라 천지는 수남으로 동한다. 그러므로 회화달이 지나치지 않아 사시가 어그러지지 않고 끝없이 추나추동 순서에 맞게 이어지고 성인이 수남으로 동하기 때문에 형벌이 투명하여서 백성들이 복종하니 예께의 때와 뜻이 크도다 그런 뜻입니다. 예께라는 것은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합함으로서 전체가 즐거운 것을 예께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께하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락이라는 것은 모두가 화합하고 즐거운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단사를 끝내고 상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할 내출 지분이 예니 선왕이 야야 자각 숭덕하야 은천지 상제하야 입에 조고 하니라. 자, 상할도 공자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한번 볼까요? 상에 말하였다. 우레가 땅 속에서 나와. 자, 요건 우레예요. 요건 땅이에요. 그죠? 우레가 땅 속에서 나와 분발함이 막 소리를 지르고 분발함이 예께이니 선왕이 이 이치를 본받아서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악을 만들고 공덕을 높여서 음악 만들고 선왕의 공덕을 높여가지고 성대하게 상제에게 올려 누구를요? 조고를 조상을 배향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잠깐 분석해 볼까요? 숭덕 예끼 선왕이 이치를 자각하여 음악을 만들었다. 그죠? 음악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리가 왜 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은천상제. 분출. 자, 내출 지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출 지분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출 지분은 똑같이 상하의 개체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상하의 개체로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음악이 나왔죠. 음악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음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옛날에 음악을 만드는 것은 그냥 즐겁게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그 발음을 기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발음은 우리가 타고날 때 가지고 하늘에서 명령받은 본성의 선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선한 마음이 욕심에 가리워져서 선을 하지 않고 불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악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선한 마음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 대신 저절로 사특한 마음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만든 목적이 바른 마음을 기르고 선한 마음을 길러가지고 뭐를 한다?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사특한 마음을 맡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던 겁니다.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조상들에게 하늘에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조상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배양을 했던 거예요. 좋은 음악으로서. 그러면서 영혼도 굉장히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그다음에 산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성을 길러서 욕심을 마감으로 해서 행동이 저절로 선하게 나왔을 때 전체 다가 기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께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께를 한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할 내출 지분이 예니 선왕이 이하야 자각 숭덕하야 은천지 상제하야 입에 조고 하니라. 상에 말하였다. 우레가 땅 속에서 나와 분바람이 예께이니 선왕이 이치를 본받아서 음악을 만들고 공덕을 높여서 성대하게 상제께 올려 조고 자기의 조상까지도 배양을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음악은 화합하는 것이다. 음악은 화야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하고 대가 되는 말이 예가 있습니다. 예는 뭘까요? 예는
제하라, 제재하는 것이라. 이렇게 대로 많이 쓰입니다. 음악은 화합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화합해가지고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얘는 자기 순서를 딱딱 지켜가지고 자기 마음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계의 초여부터 상여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